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무척 쌀쌀하고 춥지요. 주 안에서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도 건강을 챙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4강인데요. 오늘 이번 주 강의가 마쳐지는 수요일입니다만 망원경으로 보는 유다서, 오늘은 유다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전한 서신,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먼저 명칭입니다. 유다서를 왜 유다서라고 부를까요? 유다서의 헬라어 원전의 명칭은요, 유다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역시 발신자 중심으로 그 이름이 붙여졌지요. 예를 든다면 요한 1, 2, 3서는 발신자와 함께 그 순서가 들어갔다고 봤을 때 유다서는 유다 1서, 유다 2서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발신자의 이름만 들어갔습니다. 그 발신자의 이름이 바로 유다인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저자와 수신자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남동생이 4명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라고 한다면 바로 네 번째 이 막내 남동생이 바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입니다. 저자는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저자 역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으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가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본서의 수신자는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유다의 영적인 지도를 받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록 연대입니다. 유다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본서의 기록 연대는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확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본서가 1세기 후반에 일어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1세기 말엽에 기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서 80년 사이쯤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요, 유다가 주로 활동했던 예루살렘이 그의 활동의 주무대였으니까 거기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유다서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서에서는요, 수신자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볼 때 그들은, 수신자들은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에 수신자들의 신앙을 위협하던 이단은 영육이원론 사상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체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 할 때 이 영지는 영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노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획득해야만, 그래야만 아주 황홀경, 아주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구원이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육체는 다만 악한 것일 뿐이라고 해서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뭐 구원받는데 지장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 타락과 쾌락주의적인 방종을 아랑곳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자는 이란 자들이 여러분 그 최후 심판의 날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킬 것을 강조할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다서 하면 믿음의 도를 지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핵심 요절입니다. 이단들의 미혹에 맞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강조하는 이 본서의 핵심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도입니다. 그리고 본서의 핵심 요절은요 1장 20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핵심적인 요절이에요. 여섯 번째 책의 특징입니다. 유다서는 어떤 특징을 지닌 책일까요? 본서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과 내용 및 문체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서는 1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장이지만 그 내용이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전개된 그런 책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본서의 문체는요 대담하고 생생하며 열정적입니다. 특별히 배교자에게 임할 신앙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이 배신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아주 엄격하고 준엄한 문체를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러분 유다서의 별명을 살펴볼까요? 본서의 별명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후서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에 대한 선전 포고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 서신에도 영지주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왔지만 특별히 유다서는 아주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비판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구조 분석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문안 인사 및 서신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게 하려고 바로 이 문안 인사를과 함께 서신을 보내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즉 이단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이 1장 4절인데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대는 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역사와 정체에 대한 언급이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사이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단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여러분 사탄의 타락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였어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지요. 바로 하나님을 섬겨될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처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사탄을 따르던 많은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이단 무리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바로 사탄 세력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꿈꾸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굉장히 신비적인 현상을 쫓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단 무리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6절과 19절에 언급되는 이 비유, 구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먼저 가인의 길이 언급이 되고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고라의 폐역의 길에 대한 언급도 나와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예, 3대 패역자의 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바로 이단 무리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인 겁니다. 선지자 에녹의 심판 예언에 대해서도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아담의 7대 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 그는 여러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가 예언하여 이르되 어떤 예언을 했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홍수 심판. 노아 시대 당시에 홍수 심판을 예언했던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 홍수로 다 쓸어 엎으신 것처럼 바로 이 이단자들, 이 패역의 길을 걷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갖다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다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끝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는 내용으로 24절부터 25절까지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유다서의 편지는 마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유다서 펼쳐보기입니다. 유다서의 본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자, 유다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또 달리 표현한다면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키라.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직한 이 소중한 믿음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집을 세우는 건축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을 통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맨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유다서 1장 20절에 의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사도 유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부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리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유다 사도는 유다서를 통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의 환난 풍파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다고 그는 제시해 준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할 때 이 유다서의 말씀은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 유다서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단들이 널려 있습니다. 몇 년 전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만 해도 288개나 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신자들의 바른 구원감과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단들의 특징을 알고서 철저히 경계하라고 유다 사도는 가르쳤습니다. 우리 기독신자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시도하는 이단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로 이단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왔어요. 은밀하게 여러분 파고드는 거예요. 이단들 가운데는 교회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단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요. 4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유다서에서 지적하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영지주의 이단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이단은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여 여러분 자기들의 교주를 새로운 메시아로 세우고자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봤더니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이단은요 자기 위치를 떠난 사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양날개가 있는데요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가혹한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미혹하려고 달려드는 거짓 종교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양날개예요. 사탄은 그들을 이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자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여러분 자기 처소를 저버린 천사들이 누구겠습니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무리들인 거예요. 이단은 거기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벗어나 반역을 꾀했던, 그러다가 결국에는 쫓겨났던,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 루시퍼, 달리 말하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 즉 귀신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귀신들은 바로 사탄을 따르던 이 악한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넷째로 이단은요 신비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단들 가운데는 신비적인 현상을 추구하고 그런 신비적인 현상을 통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래서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8절에 보니까 꿈꾸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꿈을 통해서 아니면 신비적인 환상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지식을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유다 사도가 그 당시에 이단들 가운데 신비한 꿈을 쫓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신비한 꿈이나 아니면 신비적인 현상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다섯째로 이단은요 음행을 통해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단들 가운데는 육적인 향락과 성적인 쾌락을 쫓아서 여러분 음행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도 교주나 중간 간부들이 음행을 일삼다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JMS의 정명석, JMS라고 하는 이단은 바로 정명석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이 정명석 같은 자들은 아주 음행을 행함으로 여러 번 구속당하여서 감옥에 들락거리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8절 중반절에도 보면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횡행하던 영지주의 이단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 원론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영이고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적으로 음행을 행하면서 타락하는 것을 부추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는 음행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로 이단은요 성경과 교회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이단은 자기들의 교리와 교회를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비판하고요 기존의 정통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정통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가차없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가해오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다른 경전이나 교리를 내세우고 그리고 정통교회를 비판함으로써 자기들의 단체로 교인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 이 이단들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일곱째로, 이단은요, 어그러진 폐역의 길로 가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를 따라가다가 사탄이 멸망당하여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때 사탄을 따르던 이 이단 무리들, 그리고 이단에게 미혹당하여서 거기에 참여한 무리들도 함께 여러분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사도는 11절에서 구약시대에 어그러진 폐역의 길로 가다가 멸망을 당한 자들의 세 가지 길을 여러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길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가인의 길과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폐역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의 길로 행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덟째로, 이단은요, 여러분, 교주만 배불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교주 자신만 배불리게 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이단 단체입니다. 그 교주를 따르는 교인들에게는 제대로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의하면 이단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교주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인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 가운데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주 가운데는 구름에 물이 없는 것처럼, 물이 없는 구름인 것처럼 이 교주에게는 진정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참으로 열매가 없어서 뿌리가 뽑혀버린 가을나무처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갖다 받게 될 바로 그런 자들이 이단인 거예요. 아홉째로, 이단은요, 원망과 불만을 토해내는 자들입니다.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요, 그들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원망과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뜻에 맞는 교회 내부의 그 불만 세력들, 그들을 모아서 규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여러분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첨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그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함으로써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교회를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갖다 자기들의 교회를 갖다가 차지하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이단들인 거예요. 특히 요즘 신천지가 대표적인 그런 이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자들을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로, 이단은요,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육계에 속한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단 무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원망을 쏟아내고 불만을 토해내는 이유는요, 결국 자기들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분열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육에 속한 자들이죠. 전혀 성령은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을 삼가 조심하고 눈여겨보면서 그런 자들은 배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끝을 주목해보고 그들의 멸망을 거울로 삼으라고 사도 유다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악행을 따르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을 따르다가 같이 멸망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사탄이 멸망당할 때 그들도 이 이단 무리들도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단 무리들의 미혹에 빠져서 같이 합세한 자들도 결국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6절에 의하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영육간의 간음을 행하던 자들의 멸망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엔 불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래갖고 잘못된 길로 가면 저렇게 멸망을 당하는구나 하는 좋지 못한 거울이 된 사람들이 바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었어요. 11절에 의하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 세 가지 패역의 길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결국에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서 어그러진 패역의 길로 달려간 자들의 멸망을 유다사도는 상기시켜 줍니다. 15절에서는요,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어떤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말,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참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 경건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유다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끝을 주목해보고 그들의 멸망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거울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는 좋은 거울도 있고 나쁜 거울도 있습니다. 좋은 거울은 그대로 본받아 살면 될 것이고요. 나쁜 거울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하면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다서의 오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서신들을 살펴보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악한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 성도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묘한 종교적인 술수를 통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자들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단단히 지켜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유다서 1장 3, 4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유다서에서는 이 믿음의 도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교회 안에 가만히 침투해 들어온 그 이단 무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이단 무리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그들의 교주를 얹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 유다 사도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요, 오랜 연구의 결과가 아니에요. 오랜 수행의 결과도 아닙니다. 일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단번에 선물로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결단코 패배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유다서의 말씀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또한 사도 유다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사탄의 괴계와 악한 자들의 미혹과 술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려고 한다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든든히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서 1장 20절에 유다서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씀과 함께 유다서를 대표하는 두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거센 풍파와 온갖 시험과 미혹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갖다 지켜내려고 한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건축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형제를 보거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하는 유다 사도의 당부를 잊지 마시고 그런 형제를 불쌍히 여겨서 지옥의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들 가운데 혹시 이단의 그 무리에 미혹당해서 빠져있는 자들이 없습니까? 그를 건져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디 든든한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